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아침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시험이 오나 고난이 올 때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의 굳건히 세우는 영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최종 종착지인 하늘나라의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실천하는 행동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믿음의 삶의 실천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배웠습니다. 그런 영적인 맥락으로 오늘 아침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나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과도 같은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하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인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는지에 대하여 시험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이삭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녔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야곱,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는 이삭은 죽음을 앞두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죽음을 앞두고 야곱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자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대를 이을 것이라는 말씀과 에서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말씀드려서 에서가 형님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특별히 축복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동생인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유언으로 남겼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는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요셉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고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유언을 통하여 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육신의 고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소망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혈통이나 형제의 순서에 좌우지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선언했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고난과 국한 환경과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 그 어려운 난란과 고난과 시험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힘쓰시는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대해 장정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부모는 고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히브리 민족의 여인들이 자녀를 낳으며 태어나는 아기 중에서 남자는 모두 날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들이 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는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심히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아이였음을 모세의 부모들이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고대 애굽의 황제인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모세를 돌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대단한 믿음과 신앙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믿음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리고 그때 나일강에 모욕을 하러 나온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는 하인들을 시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고는 바로 왕의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임을 알면서도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이고 키워주게 됨을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운이 좋게 죽음에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고대 애굽의 왕자로 바로 왕의 아들과 형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운명도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운명입니다. 모세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고대 애굽의 감독의 책직 밑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고대 애굽의 감독을 쳐 죽인 것이 발각되어 모세는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40세의 나이에
고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최상의 자리에서 미디안 강야의 양치는 목동으로 맨 밑바닥의 운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미디안 강야에서 또 40년을 양물 치는 목동의 삶을 살던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는 다시 고대 애굽에서 악정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고대 애굽의 바로 왕의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대정적의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믿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깐 고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행복과 명예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유혹도,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찾고 계시며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그 어떤 시험도 고난도 다 이겨내게 하는 영적인 원동력이라는 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세움으로써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여독케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마음껏 수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